여기 졸업하네야 마루에서 하기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인사 시작. 여기 졸업하네야 마루에서 하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예. 자, 여기는 졸업하네야 마루. 졸업하네야는 생명의 근원이 흘러 드러나는 곳이죠. 예, 이 한 곳에, 이 흐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창조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귀한 거고요. 이 귀한 자리에 또 우리 하 교수님들이 이렇게 함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예. 자,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고요. 자, 이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HGB Heavenly Gospel Bible 하늘 복음 성경입니다. 예. 자,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의 흐름 읽기로 먼저 갈 텐데요. 로마서 6장 오늘은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6장 11절에서 14절 먼저 본문의 흐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존재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주를 향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너희의 죽을 소마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 욕망들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너희의 지체들을 생명 질서에서 이탈된 도구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아래로 내어주지 말고 오히려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들로서 너희 자신을 창조주께 드리라. 그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디카요 시내의 도구로 창조주께 드리라. 이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노모스 아래에 있지 않고 카리스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자, 오늘 숨쉬는 언어들은 한 8개 정도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HGB 성경에는 15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는 한 8개 정도만 볼게요. 자, 먼저 죽은 존재, dead to the departure. 이때 이제 죽은 존재 요 말은 요 단어만 하나 쓴 것의 의미인데요. 원래 이제 어디에 죽었는가요? 근데 제가 영어까지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to the departure. 그러니까 생명에서의 이탈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예, 그 죽은 존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그 죽은 존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탈에 대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 자,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 왜 그래요? 생명이 차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데 어디에 죽었냐니까는 여기에 죽었잖아요. departure, 이탈. 그러면 이탈에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탈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탈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요? 생명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예, 생명에 대하여. 이탈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은 이탈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예, 죽은 자는 반응을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과거 흐름과, 자, 과거의 흐름이에요. 과거 흐름은 옛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 흐름과 단절된 존재의 철저한 분리. 이제 거기서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졌다. 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죽은 존재.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Alive to the Creator. 자, 그런데 아까는 이탈에 대해서, 이탈을 향해서는 완전히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향해서? To the Creator. 창조주를 향해는 살아있는 존재로.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창조주에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의 흐름에 반응하며 존재하는 상태. 자, 그런 상태로 있다. 생명 안에 다시 정렬된 실제로서 하늘 생명과 교통하는
존재. 자, 하늘 생명. 푸뉴마와 교통을 하고 또 창조주와 함께 교통을 하고 그 생명 질서 안에서 이제 그렇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존재다. 자,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죽음과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생명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이렇게 말하는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 방금 우리가 이제 보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죽을 소마 있죠. mortal soma. 이게 죽을 소마. 죽게 되어져 있는 소마라는 말이에요. 소마는 원래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늘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몸을 하니까 보이는 육체만 생각을 하는데, 소마는 보이는 육체도 있지만 보이는 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소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보이는 소마를 통해 가지고 내면에 있는 소마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내면의 소마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시간 속에서 소멸해가는 사르크스이지만 이렇게 있죠. 사르크스는 육체입니다. 육체, 사르크스. 자, 그런데 시간 속에서 소멸되어져가는 육체라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뭐를 말합니까? 물리적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하는 이 물리적인 몸, 요런 그 살, 우리의 브레인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브레인, 뇌까지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소마를 말씀을 하면서 뭐를 말씀하려고 하냐면요, 생명 질서 안에서 다시 정렬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지금 숨쉬는 언어에서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소마가 죽었을 때, 죽은 소마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 이것도 얼마든지 죽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그 죽을 소마가 브레인까지 다 포함된다 그랬죠. 소마가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새롭게 창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 질서 안에 놓이게 되겠죠.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요, 이게.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죽을 소마, 이걸 좀 더 깊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의 그 숨쉬는 언어들은요, 절대로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단어들을 그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 사전적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전적 의미는 딱 정의가 내려져서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딱딱딱 이렇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숨쉰 언어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기본적 베이스는 똑같지만은 형태가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의미들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욕망들, 자, desires, 자, 욕망들, 이탈의 질서에서 흘러나오는 왜곡된 욕구. 지금 본문에서 욕망들이라고 하는 이 desires는 이런 부정적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의 이탈한 그 존재의 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망. 자, 욕망요. desires. 그래서 존재를 흐르게 만들고 생명 흐름을 방해하는 내적 작용이다. 그렇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예, 보이는 건데, 어쨌든 이 욕망은요, 내면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적 작용. 자, 그 다음에 지체들, members. 여기 보시면은 존재 전체의 부분들로서, 자, 존재 전체의 부분들로서, 자, 요런 파트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 몸의 멤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멤버는 원래 구성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멤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을 할 때에 지체, 우리의 그 몸을 이야기할 때 위에서 계속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체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존재 전체의 부분들로서 생명홍은 이탈 어느 쪽에도 쓰일 수 있는 연결된 도구들, 이렇게 했죠. 요 지체들이 생명에 연결이 되면은 생명으로, 그리고 죽음에 연결이 되어지면 죽음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낱말이에요. 이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요 지체들도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할 텐데, 눈에 보이는 이런 파트도 손발, 다리, 뭐 눈, 코, 이 뭐 이런 것들이 다 members, 그러니까 지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온 몸에 있는 이런 지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체들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내면의
뭐가 작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탈의 도구입니다. Instruments of Misalignment. 여기서 이제 Misalignment는 Alignment 앞에다가 Miss를 붙였죠. Miss는 빗나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가는 거예요. 그 Alignment 이건 정렬이죠. 정렬에서 빗나가는 거니까 이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그래서 이탈의 도구, Instrument, 도구. 자, 여기 보시면 생명 질서에서 벗어난 흐름을 실현시키는 도구. 자, 생명 질서에서 벗어난 흐름을 실현시키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밑에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하는 삶의 결과물 이렇게 했죠. 지금 여기에서 이탈의 도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하나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디카이오 시내에 또 도구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탈의 도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살아난 존재들. 자, 요 단어를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Those living out from death 있죠. death는 죽음이죠. out from이라고 하는 것은 out of하고 똑같은 건데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튀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out from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생명이 이 death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죽음 안에 있었던 것이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죽음과 생명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을 갖게 된 자가 죽음을 완전하게 벗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뭐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그 말입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살아난 존재, 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이 말이 너무나 기니까, 설명이 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영어를 통해서 보면은 죽음에 있던 존재가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죽음 안에서부터 완전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여 나오는 겁니다.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 존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자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자들, 단순히 부활한 자가 아니에요. 이때 이 생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과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근데 이건 부활한 자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죽음을 통과한 생명 정렬자. 다시 말하면 죽음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리다. Present yourselves. 그러니까 너 자신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존재를 창조주께 올려드리는 생명적 헌신의 행위. 우리가 요 글자만 보면은요, 우리가 종교적 그 이미지로 요 글자만 보면 사실 무슨 행위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존재를 나의 내면의 이 존재를 창조주께 올려드린다. 그리고 그것을 헌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생명적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거기다 놓는 겁니다. 창조주께. 이거는 우리가 육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로 무언가를 행하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뭐 의를 행한다, 선을 행한다, 뭐 그런 거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드리는 것은. 없어질 것을 창조주께서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진짜를 받는 거거든요. 창조주께서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내 외면에서 드러나는 또 행위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열어 정열의 흐름 안에 두는 응답이다. 요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디카이오 시내의 도구. 아까는 우리가 이탈의 도구. 그거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디카이오 시내의 도구. 이것도 Instruments of 디카이오 시내. 여기 보시면 디카이오 시내는 뭐예요? 디카이오 시내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된 상태예요. 생명 질서에 정렬된 상태.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 시내잖아요. 그러면 이 디카이오 시내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할까? 아니죠. 우리의 내면의 정열이 도구로서 존재할 때에 우리에게 이 로기스모스를 통해 가지고 도구로서 존재할 때 외면으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겉을 보고 디카요 신의 도구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디카요 신의 도구가 작동을 할 때 외면적으로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겉모습 없어지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뭐 좀 고쳐서 좀 더 좋게 만들고 또 고쳐서 좀 더 유용하게 만들고 뭐 좀 다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시청각 자료나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진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생명 이런 것을 모르면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들 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내면에 있는 존재를 항상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 써져서 인간에게 전해질 때는 외면에 있는 이런 것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또 이러한 외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우리의 내면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이는 것을 말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들춰내어 그것을 보도록 만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따라 반응하고 작동하는 삶의 통로. 자, 우리의 삶의 통로. 그러니까 창조주의 생명 질서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따라서 반응을 하죠. 근데 이것이 작동을 해서 삶으로 드러납니다. 삶으로도 드러나요. 그래서 삶의 통로. 푸뉴마 흐름 안에서 생명 정렬을 구현하는 실제. 푸뉴마의 흐름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푸뉴마의 흐름 안에서 생명 정렬을 구현하는 실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숨쉬는 언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 숨쉬는 언어고요. 자, 이제는 이 숨쉬는 언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는 하늘 메시지, 위로부터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 본문은 방금 봤던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주제는요, 자, 이겁니다. 생명 이탈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생명 이탈에 대하여 죽고, 생명 이탈 안에서 생명 이탈이 가져오는 그 죽음이 아닙니다. 예, 그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 이탈에 대하여 죽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생명 이탈에 대하여 죽고, 카리스 아래 정렬된 존재. 카리스 아래, 예, 아래 정렬된 존재. 그러니까 노모스가 아니라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이죠. 우리에게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 하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은혜, 은총, 이런 단어들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예. 아, 저거는 원래 은혜지, 은총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카리스는 그냥 카리스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리스는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이다. 예. 생명을 흘러보내주시는 하늘의 선물이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카리스를 이해하고 가셔야지, 은혜, 은총하면요, 이것도 옛날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 또 이쪽으로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은혜라고 하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그러한 용어예요. 예, 종교적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요거하고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 옛날에 우리가 썼던 이 은혜, 은총은 잘못된 번역이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카리스 아래 정렬된 존재예요. 그러면 뭐예요? 생명의 흐름 안에 정렬된 존재라는 말이죠. 네, 생명의 흐름 안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11절로 가기 전에 8절부터, 예, 지난 그 메시지의 본문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8절이에요. 또한 그분과 함께 생명 안에서 살아갈 것임을 우리는 피스티스로 응답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9절.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리스도는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그죠? 예, 왜냐하면 스타워스를 통해서 그리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으로부터 이제 일어난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 창조 되시는 그 실제이신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죽음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분과 함께 우리가 죽음을 통과했으니까 이분과 함께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이분과 함께 이제 존재하는 우리는 어때요?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게 목숨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거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랬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자,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은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은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단 한 번 완전하게 죽으신 것이며, 그렇죠. 그분의 죽음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있잖아요. 그 이탈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가져온 그 죽음, 그 죽음을 안고 죽으시는 죽음이에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한 번으로 죽으신 것이며, 자, 그 다음에 그분이 살아내시는 그 생명은 창조주를 향하여 살아내시는 생명이다. 창조주께 반응하는 이제 이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오늘 본문이 11절부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쭉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그러므로 이거는요. 앞에서 논리적인 설명을 쭉 하면서 어떤 그 결론 부분을 이 결론이 여기에서 귀결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앞에서 10절까지 쭉 말씀을 해오더니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존재로, 그 다음에 여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주를 향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 지배를 하지 못하고 막 이 모든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늘 메시지를 듣고 있는 하교스들에게 이제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방금 요 앞에 있는 요 말부터 뒤에까지 쭉 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뒤에 이제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는 번역 그 어순 때문에 그 한국말 어순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you must reckon 여기 돼 있죠. 예, 요겁니다. 예. 너희도 그러므로 너희도 you must reckon 간주해야만 한다. 간주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간주하는지를 쭉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reck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거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reckon 이거는요. 뭐로 여기다라는 로 여기다. 물론 계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계산하다. 요 앞에 그러니까 계산해가지고 어떤 토탈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토탈을 내는 거예요. reckon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어떤 합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하다. 이 reckon이라는 단어인데, 뭐로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계산에서 이것이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것을 뭐로 이렇게 여기는 것.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요 단어거든요. 요거. 여기기는 여기는데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김을 그 여김의 그 자리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다 라고 이렇게 여기잖아요. 이것은 뭐다 라고 여기잖아요. 그럼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기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여기는 그
말 안에다가 딱 놓는 겁니다. 확정을 짓는 거예요. 딱 확정을 짓는. 마치 계산을 해서 합을 딱 내서 이거는 뭐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것처럼, 2다 하는 것처럼 이 reckon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뭐로 간주해라 라고 하는 그 간주를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번역으로 우리가 써왔단 말이에요. 번역하면서. 그래서 간주한다라는 말은 여기다. 여김에서 바로 그 여기는 그 자리에다가 그것을 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 너희도, 자, 무엇을 그렇게 여기는지, 그렇게 간주하는지 보세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서 참으로 죽은 존재로.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들도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서는 참으로 진짜 죽은 존재로 죽었어요. 죽은 자는 절대 반응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까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원래 생명의 이탈 안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스타워스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탈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생명의 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의 출현. 예, 생명이 임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명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실제라 그랬죠. 생명의 실제. 새 창조의 실제, 생명의 실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그래서 새 창조의 실제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 창조를 입었다라는 말이고요.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작동인 죽음의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이제 옮겨진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왜 보세요? 여기 창조주를 향해서는 우리가 창조주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창조주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생명의 이탈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 이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가는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창조주를 향해서. 자, 그래서 향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로 어떻게 해요? 간주해야 한다. 그것을 여기고 거기다가 우리를 놓아야 된다. 자,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체성의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존재로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흔들려 버리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그 인식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진짜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거기서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또 위로를 얻고 뭐 그런 거 쫓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러한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또 육신이 요구하는 그 욕구를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내면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생명 창조 있잖아요. 새 창조. 그 새 창조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이탈로부터 죽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사르크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중심,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인식에서 멀어져 버렸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그 내 존재가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앞에서 너희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었느냐? 생명의 질서로부터 이탈한 거기에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너희들은 일어났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완전히 생명의 질서에서 단절되어진 그 이탈로부터 완전히 죽은 자로서 이제는 너희들은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다. 계속 위에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쭉 이야기를 해오더니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이렇게 간주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탈에 대하여 죽은 자고, 대해서는 죽은 자고, 창조주를 향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이제 살아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자다. 그런 존재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너희들의 이제 정체성이, 너희들의 가는 방향, 너희들의 모든 삶의 생각과 감각과 뭐 감지, 이 모든 것들이, 이 기능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너희의 죽을 소마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너희의 죽을 소마 안에서, 여기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그리고 여기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대시 끊고 요 말이 있거든요. 그 욕망들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자, 이제 요 말인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자,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가지고 오는 것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안에 있었어요. 그 죽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너희 죽을 소마 안에서, 이때 죽을 소마는 눈에 보이는 사르크스, 그러니까 육체, 이것을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죽을 소마예요. 이거 뭐 시간의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소멸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두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소마는요, 이 죽을 소마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몸은 중립이라고. 기억나세요? 중립. 내가 안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그 로기스모스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줌에 들어와서 메시지를 듣고 또 이러한 삶을 이제 우리가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이런 모든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이런 삶들이 있잖아요. 이런 삶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인식 구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두고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이것보다는 내가 그 급한 일에 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거기에 가 있겠죠. 그 급한 대로 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중립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근데 성경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너희들이 지금 나타난 그 삶의 방향은, 삶의 그런 모습들은 이것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너희의 죽을 소마 안에서, 자, 죽을 소마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갗,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소마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의 구조,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내면의 구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마 안에서 지배를 한다. 우리의 로기스모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브레인까지 다 포함해서, 이성의 인식 구조까지 다 포함해서 지배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몸은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시를 끊고 이걸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그 욕망들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그 욕망들은 내면의 구조입니다. 이거는 욕망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뭐 이런 저런 걸 보여주면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이요, 거기에 대한 욕망, 욕구가 없으면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아파트 뭐 100평짜리를 여러분들에게 준다면서 막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안에 욕망이 없다. 그러면 그 아파트 갖겠습니까? 안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막 욕망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것을 가지려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원하는 것은. 예, 우리가 창조주를 향해서 하늘 복음에 대한 욕망이 막 일어날 때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 질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의 의를 쌓고 나의 도덕을 쌓고 뭐 나의 선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내 중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내 안에서 요구를 한다? 욕구가 막 일어난다? 그러면은 종교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여기 봤던 지금 요거를 그대로 지금 이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부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욕망들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영어로 좀 잠깐 볼게요. So that 하면서 말이 시작합니다. So that. 이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는 it. 여기. it 있죠. it. it는, 요겁니다.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it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이탈이 요 지배하는 거 있죠. 요거. 네, 지배하는 거. 요거 죽을 소마 안에서 지배하는 거. 요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it. 그것에 자, it desires. 욕구들. 욕구들.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의 욕구는 내 육신을 중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중심이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내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중심이에요. 이게 사르크스적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예요. 그 욕구들에게 순종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순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Do not let your desire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yourself 했잖아요. 여기에. Do not let the departure from life reign. reign은 이제 이게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말이죠. In your moral soma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말은 뭐냐면은 그것이 너를 지배하면 너희는 그 모든 욕구들에게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 순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두 문장으로 해서 그 욕망들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들의 그 소마 안에서 작동하는 그 생명 질서로부터의 이탈이 여러분들을 통치하도록 만들어버리면요. 결국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면의 욕구,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내면의 욕구,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그 시대에 바울이 말씀을 하려고 했던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두고 우리가 말을 하면요. 이거는 다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적 의식과 종교 행위예요. 인간이 생명으로부터 떨어져서 생명으로부터 이탈해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뭐냐면요. 자기 신념, 자기 믿음, 그리고 자기의, 자기 거예요. 그리고 자기 평안, 자기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상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다 종교와 우상의 세상입니다. 종교와 우상.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것들을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이요. 다 우상, 종교,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완전히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구별시켜내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별해내고 다 그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욕망들은요,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하는 그 욕망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건 제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잘 모르고 지금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그 종교 체제 속에서. 자, 13절 한번 봐보세요. 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또한 너희의 지체들을 생명 질서에서 이탈된 도구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아래로 내어주지 말고. 자,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두 부분이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앞에 부분 볼게요. 또한 너희의 지체들을 할 때 아까 지체는 소마에 보이는 이런 파트들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몸, 손발, 다리, 뭐 이런 거 지체들. 그런데 우리가 몸이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 뭐 무슨 몸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거는 우리의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런 몸의 그 실제 요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부르는 그 실제적 창조주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그 몸을 이야기할 때 그 소마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에서 your members 그랬죠. members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성원이라고 구성원. 그러니까 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마찬가지로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도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지체. 그러면 내 한 사람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하기오스들의 그 몸된 그 몸과 함께 있는 그 지체들 있죠. 이 지체들을 깊이 지금 이 지체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지체들을 생명 질서에서 이탈된 도구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아래로 내어주지 마라. 여러분들의 한 지체가 내어주면요 몸이 다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사실 이런 단어를 제가 잘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쓸게요. 공동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동체. 이 공동체에 그때 당시에 가졌던 의식이 뭐냐면 하나였어요. 하나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겨버렸어요. 한 사람이 거기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 복음을 전할 때 나간 자를 향해서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간 자가 있지 않습니까? 떠난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떠날 그 기미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하교스들의 무리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희들이 떠났다 그러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돌아오라 그러고, 이미 그들은 거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자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너희 지체들이라고 했을 때 단지 우리의 몸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몸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탈된 도구,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질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에요. 생명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이탈을 하면은 생명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향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심을 바라보면 나의 평안, 나의 삶의 안정,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떤 그 감정적 위로, 그리고 부요, 풍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상을 만들면서 뭘 해야 돼요? 그 우상을 신적 존재로 섬겨야 됩니다. 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섬겨요. 그러면은 이것을 잘 섬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제 생명 질서에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보이는 외적인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명 질서에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그것을 보여주려면은 그 내가 섬기는 그 신에게 뭘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자꾸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의 안정을 얻고 기쁨을 얻고 받아야 되죠.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형태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위, 바른 행위 이거 강조하고요. 그리고 헌신 이야기하고 섬김 이야기하고 드림 이야기하고 당신들의 몸을 드려야 된다. 막 그러면서 순교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도구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아래로 너희 자신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놓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어느 질서에 있어야 돼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11절에서 바울이 깨닫게 해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들로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존재예요. 죽음에서 완전히 살아난 존재예요. 그러면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는 다시 그 죽음이 옵니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가장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없어질 생명이 아닌 존재하는 그 생명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 이것이 우리 존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생명.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의 욕구고 욕망이고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욕구 중에 생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살고자 하는 그 욕구. 나는 더 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 욕구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은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의 생명, 썩지 않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것이 왔다. 그 생명이 왔다. 그러면 뭐 우리에게 더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길까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는 그러한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받았는데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요? 더 살고 싶은 생각 있잖아요.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더 평안하게 살고 싶고 그러다가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천국.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종교거든요. 좋은 데 가는 거, 극락 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미 오히려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들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났다고 딱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살아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규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 자신을 이제 어디에 드려라? 창조주께 드려라. 창조주께 드리라고 하는 말은 뭐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드려진 존재로 존재하라는 말입니다. 드려진 존재로 존재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14절을 보면 알아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너희 지체들을 디카요 시내의 도구로 창조주께 드리라 했죠. 디카요 시내의 도구. 디카요 시내는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다 그랬죠. 내면의 존재. 그게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진 상태. 이제 그 상태로 여러분들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도구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육을 가지고 이제 로기스모스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보이는 이 육체가 행하려면요, 절대로 종교적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안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를 있게 하신,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 안에서 살아내는 그 존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로서 존재할 때 증언하는 그 증언자로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지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푸뉴마의 소리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증언은 말을 하고 뭔가를 행한다고 해서 하는 그 증언이 아니라 그랬죠. 존재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가 증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육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증언인 겁니다. 그것을 타인이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들을 디카요 시내의 도구로 창조주께 드리라.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씀은 단지 한 개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하기오스들의 그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제는 하나로서 한 지체로서 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14절에 가면은요,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했죠. 여기에서, 헬라어에서는 가르인데요. 요거를 잘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자, 요 두 개. for. 자, 여기에 이는 뭐이기 때문이다. 요 말이거든요. 이는 뭐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이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아니, 못하는데, 못할 것, 이 말만 보면, 못할 것이기 때문인데, 못할 것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생명의 질서로부터 이탈한 이 이탈이 우리를 지배를 못할 것인데, 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할까? 아까 계속 뭐를 하라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보면은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요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for, 이는 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13절에서 요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지체들을 디카요 신의 도구로 창조주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너희들이 디카요 신의 도구로 창조주께 드려야 하느냐? 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명으로부터의 이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를 행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질서에서 이탈한 그 생명으로부터 이탈한 그 존재로서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아까 요 도구 있잖아요. 이 디카요 신의 도구로 창조주께 드리라고 하는 말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창조주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요거는 이제 앞에 걸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for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for you are not under nomos but under charis 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대시를 끊고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요 원인을 설명을 해줍니다. 요거에 대한 자 뭐냐면 너희는 노모스 아래 있지 않고 카리스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모스가 뭡니까? 창조주의 생명 질서의 기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캐논, 기준이라고 그랬죠. 자, 이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딱 그냥 질서입니다. 그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노모스 아래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노모스는 여러분들이 생명 질서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탈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낸다고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노모스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카리스 아래 있다래. 우리가 카리스 뭐예요? 생명의 흐름이잖아요. 생명이 우리에게 거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생명 질서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생명의 그 흐름이 우리에게 거저 흘러오는 그 카리스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져 있어요? 생명이 흐르니까 우리는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행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를 거기다 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잘하면은 뭔가 좀 잘한 것 같고, 못하면은 또 무슨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것 같고, 못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은 창조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그 생명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질서에 정렬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카리스는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고, 흐름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인식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절대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의 그 행위들로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이 로기스무스의 방향이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 있느냐? 생명에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용어 때문에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나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방향이 정렬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보시면 돼요.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느 목사입니까? 아니면은 이런 봉사하는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방향이,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요 방향인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방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구나. 이 방향이 딱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질서, 정렬되어져 있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수요일에 계속해서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일요일에 여러분들을 또 우리가 졸업하는 마루에서 뵙게 될 텐데 거기에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 푸뉴마의 통찰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할 건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런 줌을 통해서 아니면 또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메시지 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